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스바냐 1장 7절 말씀을 우리 다 찾은 줄 믿고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셨음이니라. 아멘.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기쁘고 복된 예배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와 영광을 돌려옵나이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주님 마음껏 우리에게 주실 말씀을 허락하여 주셨고 우리 주신 말씀들이 우리 마음밭에 떨어져서 세상에 나가서 내 삶에 적용시킬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요한복음 1장 1절에 그 말씀이 있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했죠. 그리고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안에 말씀이 육신이여 여러분 안에 거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얘기입니다. 누구 안에 계실까요? 12절의 말씀을 보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건 예수를 믿는 것이요, 그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있다는 것은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고린도서 4장 여러분 6절에 보면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세상 삶에서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갈 때가 우리 종종 있습니다. 기록된 말씀 밖으로.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기록된 말씀에서 살아갑니다. 말씀 밖으로. 그런데요, 미국은 좀 어떤가요? 미국은 지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좀 넘어가고 있습니다. 금년도 6월 26일 날이 무슨 날인지 아시죠? 동성애자들의 결혼을 합법화시킨 미국의 역사적인 날입니다. 어떤 몇 개 주에서 합법화를 인정해 준 게 아니라 나라의 법으로, 국법으로 인정해 준 날이 바로 26일 날입니다. 동성애자 문제에 대해서는 수요일과 금요일 때 제가 수없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동성애자들 결혼을 합법화를 주장했고 그걸 찬성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의 자녀가 만약에 딸이 있는데 딸이 어떤 여자애를 데리고 와서 이게 내 신랑감이요,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어떤 남자애를 데리고 와서 이게 내 신부감이요 라고 한다면 주장하고 찬성했던 사람들이 어떤 반응이 일어날까? 참 잘했다, 결정 잘했다, 잘 살아라 이라고 할까요? 주변에 동성애자들 결혼을 합법화가 맞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의 자녀들이 그런 현상이 있을 때도 괜찮다고 할까요? 이게 남의 집 얘기가 아닙니다. 이제는 자녀를 가진 여러분들을 정말 기도할 때입니다. 그럼 내 자식들 다 결혼했다고요? 그럼 그 자식의 자식들 또 있습니다. 우리는 정신 차리고 여러분 기도하셔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마시고 말씀 안에서 여러분 늘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안에서 순종하는 게 뭡니까? 시대의 어떤 위기도 극복할 수 있는 거지 말씀 안에서 있었을 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씀 밖에서 쓰러질지라도 말씀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위기도 극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국의 이재철 목사님이 희복의 신앙이라는 책에서 그 믿음을 여러 가지로 말씀하셨습니다. 자, 믿음을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 했을 때 그분이 말하기를 믿음은 순종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믿음은 순종이라고. 그러면서 순종을 두 가지로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는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주어진 상황을 순종해서 믿음으로 극복하는 것이 순종이라고 했더라고요. 근데 어느 사람 말씀을 순종해요. 근데 상황을 순종하지 못해서 거기에서 늘 부딪히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이걸 믿음으로 승화시키면 그게 여러분의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믿음은 용기라고 했더라고요. 용기. 여러분 우리가 뭐가 있어요? 배포가 있습니다. 믿는 사람은 가진 거 없더라도 배포 하나는 가지고 살아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세상 사람들은 무슨 배짱이라고 그래? 맞아요. 똥배짱이라 하더라고요. 믿는 사람들 그거 있어야 됩니다. 모세 한번 보시자고요. 모세. 자, 모세가 40년간 광야에서 목동했었습니다. 나이가 80이 돼가지고 바로왕을 찾아갑니다. 내 백성을 내보내라고. 그럼 바로왕이 조그만 동네에 촌장이 아닙니다. 오늘날 같으면 미국 같은 나라에 있었습니다. 세계 최강대국에 있었습니다. 그 왕을 찾아갈 때 모세가 뭐 군사력이 있었어요? 아니면 뭐 어마어마한 힘이 있었느냐고요? 어마어마한 뭐 권능이 있었느냐고요? 창도 없었고 칼도 없었고 화살도 없이 지팡이 하나 달랑달랑 들고 가서 내 백성 내놓으라고 했습니다. 그게 뭐가 용기가 있었답니다. 여러분 믿음은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자, 성가대가 올해 성가 합창제에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본인들이 웃어요. 우리가 어떻게 나가느냐고요. 여러분 믿음은 용기입니다. 가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나가지고 나가서 승리해야 되지. 우리가 어떻게 평생 가도 여기를 못 벗어나요. 여기를 벗어나셔야 돼요. 벗어나가서 나가서 한번 해보시라고요. 근데 누가 이렇게 제일 그렇게 기뻐서 웃는지 모르겠네. 자, 믿음은 용기입니다. 믿음은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은 시선입니다. 어디다 시선을 둘 것이냐 이게. 여러분이 시선을 어디다 두고 사느냐고요. 세상에만 두고 사세요? 아니면 십자가를 보면서 살아가세요?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키고 있는 동안만이 크리스천이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또 그 말에 저는 참 동감했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눈맞춤이 필요한 거예요. 눈맞춤에서 벗어나면요 우리 딴 생각하고 있어요. 딴짓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믿음은 시선이요 고정시켜야 돼요. 바라보는 거. 뭐를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믿음이 형성돼요. 예수를 바라보면 예수 믿는 사람이 되고 석가모니 바라보면 석가모니 믿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믿음은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믿음은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구체적인 우리 믿음의 삶에서 적용시켜야만 돼요. 자, 말씀 안에 산다고 그랬는데 말씀 뭐예요? 사랑이라고 했어요. 그럼 내가 지금 사랑하는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나도 사랑하는 것은 이방인도 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라는 것은 뭐냐? 왼수까지도 너 사랑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내가 그걸 못한다. 그럼 나는 추상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정말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용서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죽으면서까지 용서의 본을 보여주셨는데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가슴에 응어리를 안고 살아간다. 그럼 나는 여러분의 믿음도 추상적인 믿음이에요. 믿음은 구체적으로 내 삶에서 적용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은 신실함입니다. 신실함. 한글에서는 믿음과 신실함을 둘로 나눴지만 헬라 원문에서는 신실과 믿음이 하나의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믿음을 순종으로 시작해서 마지막에 신실한 구별된 신앙인으로 날마다 변화시켜 주고 계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주시는 말씀 중에서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그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뭐 사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슨 말을 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무슨 말을 하겠어요? 할 말이 많은데 왜 무슨 말이냐고요? 그렇죠. 하나님은 다 한다고 그랬습니다. 내 생각조차도 내가 뭘 할 것인지 내 입에서
무슨 말이 나갈지 하나님 다 알고 계시다 그러겠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면 참 할 말이 많아요. 근데 할 말만 해도 하나님 다 들어주셔요. 들어주시고 응답하세요. 하나님이 그러시잖아요. 내게 부르시라. 내게 부르시라. 내가 듣고 내게 응답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구하시기 바랍니다. 들어주십니다. 근데 어느 분은 그래. 하나님께 구하기보다는 하나님 내게 주실 말씀을 듣고자 묵묵히 침묵하면서 묵상하면서 그 음성을 기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부르시라. 내게 부르시라. 내가 듣고 응답하리라. 응답받는 우리 새락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무엇을 말하는지를 우리는 잘 찾아보셔야만 됩니다. 여호와의 날이라고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날은 도대체 언제를 말하느냐고요. 언제냐고요. 이건 미래적이고 종말론적인 날을 좀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스바냐 선지자는 심판 후에 회복될 새로운 나라가 메시아에 의해서 세워질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래서 스바냐 선지자가 오늘 본문을 기록한 것은 초림에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그날이 언제냐? 여호와의 날이 가까워졌다라고 했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워졌으므로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준비를 하라는 것인가 했더니 구별된 삶이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구별된 삶이. 저와 여러분들도 구별된 삶이 필요한 겁니다. 세상에다 내놓았더니 세상 사람과 똑같고, 요 안에 공동체에 내놨더니 여기서 똑같고가 아니라 요 모습이 세상에 나가도 동일해서 세상 사람들이 딱 보고 나오네, 예수쟁이네, 여러분 이 소리 들을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어느 사람 예수쟁이 듣기 싫어해요. 차별을 한다라고. 그게 여러분 영광입니다. 차별받는 것이. 확실하게 내 주관이 서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 확실한 정체성이 서 있으니까 세상이 딱 내놓으면 예수쟁이네. 이게 나오지 않으면 물에 불 탄 듯 술에 술 탄 듯 밥인지 죽인지 분별이 안 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도 나를 보고 얘가 제대로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오른쪽에 세울까 왼쪽에 세울까 하나님도 분별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확실하게 자기 정체성을 여러분 세우시고 신앙생활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요. 구약에서 스바냐 선지자 때도 준비하라 계십니다. 구별된 삶이 필요하다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요. 구별되지 못하고 재림의 예수님을 우리 맞이할 수 없습니다. 구별되지 않는데 어떻게 재림의 예수님을 우리 맞이할 수 있겠느냐고요. 그리고 이 세상은 분명히 양극화되어 있습니다. 끝과 끝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제도 점점 끝과 끝으로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하늘이 있는가 하면 땅도 있어요. 천국이 있는가 하면 지옥도 있어요. 부유한 자가 있으면 가난한 자도 있고 강한 자가 있으면 약한 자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끼어 있을까요? 중간에 끼어 있을까요? 중간에 끼어 있으면은 하늘과 땅 사이에 끼어 있을까요? 지옥과 천국 사이에 끼어 있을 거냐고요. 확실하게 어느 한 곳에 서 있어야만 돼요. 양 끝에 확실하게 여러분 서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희색 분자가 아니라 희색지대에 서 있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원하시는 확실한 곳에 서 있었을 때 내가 구별된 사람인 거예요. 또 구별은 뭐냐면 내 것과 남의 것을 구별할 줄을 알아야 도덕과 윤리가 바로 섭니다. 또한 율법 즉 십계명을 우리는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십계명이 뭐냐고요? 모든 율법의 모법이 십계명이에요. 거기서 다 파생된 겁니다. 근데 미국은 십계명 돌비 다 지금 철거하고 있어요. 코트에는 벌써 다 없어졌습니다.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 특정 종교만 이렇게 세우느냐 해가지고 다 철거되잖아요. 도적질 왜 하느냐고요. 남의 물건 왜 훔치느냐고요. 남의 거 훔치는 걸 도적질이라고 합니다. 하는 사람들은 명분이 있습니다. 남의 것도 내 것으로 착각하니까 자꾸 가져오는 거예요. 자, 소매치기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 사람들 눈에는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돈이 보인대요. 여러분의 지갑 속에 아무리 깊이 넣더라도 돈이 보인답니다. 남의 호주머니에 돈이 보이는데 이걸
남의 걸 여기나 내 걸 여기고 쓱 뺀답니다. 남의 거로 생각하면 절대 못 뺀답니다. 소매치기도 덜덜덜 떨린데 남의 거 빼려면. 그런데 그 돈이 내 걸로 생각하니까 자연스럽게 빼간답니다. 도덕과 윤리가 무너지면은 남의 것도 내 것이고 내 것도 내 것이라고 여깁니다. 그러니까 질서가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것을 지키려고 온갖 방법이 다 동원되는 거예요. 내 것을 지키려고. 여러분, 남미에 가보신 분들은 눈에 띄는 게 있어요.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건 뭐예요? 경비원들이 기이드만 장총을 들고 문 앞을 지키고 있더라고요. 식당 앞도 지키고, 그릇소리 앞도 지키고, 은행 앞도 지키고, 골목골목도 긴 장총을 들고. 왜 총까지 들고서 지키고 있느냐고요. 남의 것도 내 것으로 착각하고 남의 물건을 훔치러 오니까 그걸 막으려고 문 앞을 총 들고 지키기 서 있는 거예요. 남의 것을 내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런 거죠. 이뿐만 아니에요. 인간의 것이 있는가 하면은 분명히 하나님 것도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께 있어요. 또 분명히 인간의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정확하게 구별할 줄 아는 것이 신앙의 출발이에요. 이걸 구별하지 못하니까 하나님 건지 내 건지 이게 구별 못하면 신앙 여부는 출발이 할 수가 없어요. 이거 분명히 하나님 것인지 내 것인지를 알을 때 내 신앙이 출발하는 겁니다. 근데요, 오늘날에 하나님 것도 내 호점에다 딱 넣어놓고 내 것처럼 마음 놓고 쓰는 겁니다. 마음 놓고 쓰고. 내 것처럼 쓰는 거예요. 하나님 것도. 우리가 이 땅에 소유한 모든 것은 하나님 것으로 여러분 여기시기 바랍니다. 내 것이 어디 있어요? 내 거 어디 있느냐고요? 여러분 통장 안에 내 거라고요? 늘 말씀드리잖아요. 그 통장거 수백만 불 있을지라도 내가 쓸 때 내 돈이 되는 거예요. 그건 은행 돈이에요. 여러분 돈 아니에요. 여러분의 기금속 손가락에 다 끼고 얼마나 다녀요? 보관하고 있어요. 내가 손가락에 끼고 다닐 때 여러분이 거실 수밖에 없어요. 모두가 하나님의 소유라고 했습니다. 천산의 생축이 다 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 것으로 누리다 보니까 소유의식이 확실치 못하는 거예요. 우리 날마다 숨을 쉴 수 있을 때 정말 하나님께 감사해 보셨어요? 온 우주의 산, 예? 우리 숨 쉴 때 공기가 가득한데 이게 하나님 거예요. 근데 내가 마음 놓고 써요. 마음 놓고 쓰다 보니까 내 건 줄 여기는 거예요. 한 번도 하나님 건 줄 알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숨을 쉴 수 있는 이 공기를 충만하게 주셔서 감사합니다고 그렇게 기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내 것처럼 여기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것인지 내 것인지 소유의식이 확실치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기도하는 거예요. 뭐라고? 부족하고 모자라니 더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왜 더디 주시느냐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기도 이런 기도 주변 사람들이 듣고 나서는 그래 뻔한 기도하네. 여러분 우리 뻔한 기도는 벗어나자고요. 뻔한 기도는 딱 들어보는 뻔한 기도네. 또 주시옵소서 또 달라고 하네. 뻔한 기도라고 그래요. 뻔하다. 그러니까 뻔하다는 건 뭡니까? 다 그 모양 그 꼴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믿는 우리들을 보고는 참 구별된 삶을 살고 있어서 달라도 정말 다르네. 정말 존경스러워. 이런 소리를 들으시는 우리 세라교와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요. 뻔하다고. 내 인생 뻔한 인생 살고 있어요? 들어도 기분 나빠요. 뻔하다는 말을 듣게 되면은 어째서 구별된 백성들이 이 살아가는 모습을 손바닥 보듯이 뻔해. 이 뻔하다 소리를 듣느냐고요. 왜 뻔하다 소리를. 우린 잘못 살아가는 거예요. 그 소리를 만약 듣는다면 하나님 말이 내 인생을 알아요. 여러분 자신도 여러분 인생을 잘 몰라요. 누가 알아요? 하나님만 알고 계세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아무개 하는 거 보면 뻔해. 아무개 하는 거 보면 뻔해. 뻔하다는 뭐냐? 다 안다는 얘기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아는 인생이라면 우리는 정말 실패한 인생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우리는 세상에서 구별시켰습니다. 그렇다고 우리를 세상과 차별한 건 아니에요.
우리는 구별과 차별을 우리는 이해하실 줄 알아야 돼요. 차별은 등급을 나누는 거예요. 1등, 2등, 3등, 4등 쫙 등급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의 세상에서는 1등만 기억하지 2등부터는 기억도 못해요. 1등만 기억하는 게 뭐냐? 차별입니다. 차별. 구별은 뭐냐고요? 종류끼리 모아놔요. 종류끼리 따로따로 모아놔요. 갈라놓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등급을 순위를 정한 것이 아니라 너는 내 것이라고 따로 모아놓은 것이 구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은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또 구별은 뭐냐? 거룩하다는 얘기입니다. 쉬운 한 예로 그래요. 모래 속에 금이 들어있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사금이라고 하잖아요. 사금. 모래 속에 금이 들어가 있는데 그걸 사금이라고 말을 해요. 사금. 이것을 분리시켜야 돼요. 모래 따로 금 따로 분리시켰을 때 금의 가치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모래알 속에 한 존재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금붙이일지라도 모래알 속에 박혀 있으면 그냥 모래예요. 모래. 근데 하나님은 거기서 다 끄집어낸 거예요. 끄집어내서 정금같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심받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구별시킨 거예요. 금은 금끼리, 모래는 모래끼리.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금은 금끼리 모아놓은 것이 바로 우리 구별된 저와 여러분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별된 사람들은 나중에 구별된 장소에서 살게도 하셔요. 나중에 구별된 장소가 어디예요? 천국이에요. 이 땅에서도 구별된 장소에서 우리 예배자를 불러주셨어요. 이 땅에서 구별된 곳이 어디요? 교회잖아요. 교회. 어떤 사람들이 구별된 장소에서 살 수 있을까 했더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짊어지셨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 매달려 가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를 내가 지고 가는 겁니다. 십자가를. 어느 사람은 십자가에 걸터서 가는 사람도 있지만은 십자가를 내가 지고 가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들의 길은 좁다고 말했습니다. 그 길이 험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좁고 험할지라도 우리는 소망을 안고 가는 거예요. 왜? 좁은 길, 험한 길을 벗어나면은 평탄대로가 나올 것을 알고 우리는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소망은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이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여러분 구별된 삶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 구별된 사람들은 자신들의 죄를 기억할 줄 압니다. 구별과 차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구별된 사람인가? 난 하나님으로부터 차별된 사람인가? 내가 사는 곳은 구별된 곳인가? 내가 사는 곳은 차별된 곳인가? 이 땅에 살면서 차별화 여러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도 하고 여러분도 하고 있어요. 좋은 차를 타고 다니면 으쓱하답니다. 좋은 집에 살고 있으면 으쓱한 거예요. 왜? 남들보다 못한 걸 나는 가지고 있으니까. 한 야곱을 한번 보시자고요. 야곱이 가나안 땅의 가뭄을 통해서 양식을 구하러 애굽의 자식들을 보냈다가 거기서 잃어버렸던 아들, 아예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을 만나잖아요. 여기 야곱은 결국 11번째 아들 요셉이 총리에 있는 애굽으로 이민을 갑니다. 이때 애굽에는 농사 짓기에는 별로 적합하지 않은 땅이 하나 있었습니다. 농사 짓기에 적합하지 않은 땅 중에 뭐냐면은 물론 척박해서도 그렇지만은 그건 척박한 건 아닌데 물이 없었습니다. 라인 강변과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까 물이 부족했습니다. 농사 짓는데 물이 부족하면은 농사 짓기 어렵겠죠. 근데 이 땅에 가축끼리에게는 아주 좋은 땅, 이게 어디냐? 고센 땅이 있었습니다. 애굽의 바로 왕은 야곱의 가족들을 고센 땅에서 살게 했습니다.
이 코치를 누가 해줬느냐 하면은 요셉이 코치를 해줬어요. 우리는 농사 짓는 사람이 아니라 목축하는 사람이라고 바로 왕이 말을 하겠습니다. 바로 왕에서 보니까 농사 짓기는 적합하지 않지만 목축하기에 좋은 땅, 고센 땅을 띄워준 거예요. 거기서 살으라고. 거기서 살으라고. 그러니까 거기가 구별된 땅이 되더라고요. 애굽에서 볼 때는 차별된 땅이 있었습니다. 도시와 멀리 떨어졌고, 그리고 애굽에서 버려진 땅, 이곳을 하나님은 구별시켜 주셨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버려진 땅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그곳을 구별시켜서 거룩한 땅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 사람들도 그래요. 저 사람은 쓸모없어. 저 사람은 도저히 쓸모없어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 쓸모없는 사람을 데려다가 하나님의 가장 귀한 일꾼으로 세상에서 존귀한 인물로 세워주시더라고요. 요셉도 그랬어요. 버려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요셉도 버려진 사람인데 하나님의 가장 낮은 그를 가장 높은 위로 총리까지 올려주시는 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보고 함부로 평가하지 말라는 그 얘기입니다. 이렇게 버려진 땅, 버려진 땅 같은 고센 땅, 이곳이 구별된 땅이요 거룩한 땅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애굽의 10가지 재앙이 덮쳤을 때 이곳은 안전한 지역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안전한 지역은 어디냐고요? 구별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이 안전한 지역이요, 구별된 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별된 사람들이 사는 곳이 여러분 구별된 땅인 거예요. 한국의 풍수지리는 어디에 복이 있다고 얘기해요? 땅에 복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땅 보러 다니잖아요. 땅 보러. 풍수지리는 땅을 보러 다니는 거예요. 죽은 자가 묻힐 곳도 사는 사람이 살해할 곳도 땅을 보러 다니는 거예요. 복이 땅에 있다라고. 근데 하나님은 복이 어디 있다고요? 사람에게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이 버려진 땅에 가도 그 땅이 거룩한 땅이고 복 있는 땅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 그곳은 참 축복된 땅이라 할지라도 거룩하지 못한 사람들이 들어가면 그곳이 척박한 땅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복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있는 곳마다 번성의 축복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런 일을 때 내가 있으므로 그 직장에 늘 번성의 축복을 누리는 거 뭐냐?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세요. 아, 내 복이구나. 내 복이구나 하면서 여러분 교만해면 하나님의 니를 깔게 놓지만은 여러분 내가 복 있는 사람이면 그 직장도 복 있는 직장이 되는 거예요. 내가 복 있는 사람이니까 여러분의 사업장이 복 있는 사업장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안전한 지역이 눈에 보이게도 있지만은요, 여러분 보이지 않게 여러분 안에게도 또 주셨습니다. 세상 풍파를 피해서 숨을 곳을 정해 주셨어요. 그곳이 어디냐고요? 어딜까요? 저와 여러분 안에 세워진 하나님 나라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 곳이 바로 구별된 지역이요 안전한 지역입니다. 이곳은 우리가 유한적으로 우리 안전한 지역일 뿐이에요. 나중에는 영원한 나라, 우리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구별은 반드시 하시되 차별은 안 하셔요. 절대 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품꾼들 얘기가 나오죠. 포도원의 품꾼. 아침부터 나가서 포도원에서 일한 사람, 점심때 가서 포도원에 가서 일한 사람, 파장에 가서 일한 사람, 그러나 일당을 어떻게 줬어요? 동일하게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구원은 동일해요.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죽을 임박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 구원은 다 해줘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 앞에 섰더니 책이 2권이더래요. 책이 2권. 한 권은 생명책, 또 하나는 행위책이, 행위력이 또 있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은 어려서부터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2권 쫙 펴놓았을 때 당당하게 하나님부터 칭찬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9권에는 지장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언제 구별시킬 백성들을 선택하실까? 언제?
에레미야서 1장 5절의 기록을 보니까 그랬죠.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도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다라고 했습니다. 내가 어머니 뱃속에 태중에 있기도 전에 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셨다고 했습니다. 내가 어머니 배에서 나오기 전에 나를 성별했다, 구별했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구별했는가? 이사야서 43장 1절에 그랬죠.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누구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나는 하나님 것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나는 우리 부모님 거야. 나는 내 남편 거야. 나는 내 아내 거야. 여러분 누구예요? 하나님 것이라고 자신 있게 여러분 확실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만 돼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어요. 하나님 거 하나님이 지켜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분명히 나는 하나님 거라고 고백했으면 그 다음에 어떤 두려움이 엄습할지라도 두려움이 없어야 되는데 또 덜덜덜덜 떨고 있다면 나는 하나님 거 아니에요. 고백을 못한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지명해서 불렀나니 뭐라고 불러? 너는 내 것이라고.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구속이 뭐냐? 이건 쉬운 말로 대속했다는 얘기입니다. 너의 모든 죄를 내가 대속했다. 다른 걸로 내가 다 네 죄를 용서해 줬다. 네 모든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어린 양으로 죽으심으로 우리 모든 죄를 대속해 줬다 얘기입니다. 네 죄를 다 대속해 줬으니까 너는 자유자요. 너는 해방자라는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자유자요, 해방자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이 너무 잘 나와 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늘 죄짐에 묵어가지고 진 눌려서 살 때가 있어요. 해방자는 자유자입니다. 진리를 알지는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자유함과 해방을 주셨는가? 구별된 사람들이에요. 구별된 사람들.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이게 재림 때죠. 재림 때 오면은 분별하신다 해서 구별하신다라고. 알곡과 쭉쟁이 구별한다고 했습니다. 양과 염소 구별하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구별된 우리들은 시간마다 순간마다 내가 누구인지를 뻔히 좀 아셔야 돼요. 남들이 나를 아는 것을 뻔히 아는 게 아니라 내가 나 자신 아는 것을 좀 뻔히 알아야 되는데 내가 나 자신을 모르는 거예요. 남들이 나를 뻔히 아는데 내가 나 자신을 뻔히 모르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을 볼 때 뻔히 알아야 돼요. 뻔히 아는 뭐냐? 나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영국의 그 유명한 목사님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때때로입니다. 매일이 아니라 때때로 나는 참 죄인이다. 때때로 나는 참 악한 사람이다. 나는 참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느낄 때 이때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무엇을 기억하라고? 내가 내 생각보다 더 악하다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셨더라고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관대합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정말 여러분 관대해요. 우리가 스스로 죄를 깨닫고 부끄러운 줄 알고 탄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는 내가 나를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나는 더 악한 죄인이란 것, 더 나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여러분 악하고 나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구별시켜서 하나님의 귀하게 쓰임받고 계심에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저도 그래요. 어느 때는 거룩하게 구별되게 산다고 하면서도 잠깐 예수님과 시선에서 벗어나면은 나 자신도 모르게 악한 생각 들고 나쁜 생각도 들어요, 여러분. 그래서 항상 예수님께 시선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근데 예수님께 눈을 맞추라고 했더니 맨날 그 사진만 놓고 사진에다 눈 맞추고 앉아 있더라고요. 예수님 사진하고 눈 맞추고 있어요. 그럼 어디다 눈 맞추라고요? 예수님 말씀이 육신이요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했습니다. 말씀에 눈을 맞추라고 했습니다. 말씀에 눈을 맞추는 것이 예수님과 눈을 맞추는 거예요. 그때 내게 악한 생각도 나쁜 생각도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부부간에 얘기하는데 서로 먼 산천도 뭐 얘기해 보세요. 우리 가끔 그것 때문에 싸워요. 나는 졸려 죽겠는데 막 얘기하는데 나는 허공이 내도 졸리니까 딴소리 하면은 안 쳐다보고 얘기한다라고. 서로 얘기할 때 등 돌리고 얘기하면 얘기가 되느냐고요. 하나님께 얘기하는 것도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고 얘기해야만 돼요. 그 얘기가 뭐냐? 하나님 말씀을 보고 읽을 때 하나님과 눈을 맞추는 거예요. 근데 거룩하게 산다라고 하면서도 잠깐 순간순간 그 벗어날 때마다 난 딴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나 정도면 이 정도면 준수하지라고 스스로가 착각에 빠지는 거예요. 스스로가 죄에서 자꾸 비켜가는 거예요. 스스로가. 그래서 가장 속이기 쉬운 대상이 여러분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서 누구를 속이기 제일 쉬워요? 부모님? 내 자식들? 친구들? 세상에서 속이기 가장 쉬운 대상은 여러분 자신이에요. 내 자신 속이기 제일 쉬운 거예요, 여러분. 나는 구별된 사람이라고. 나 정도면 됐지라고. 이만하면 됐지라고 여러분은 교만에 빠질 때 다시 예수님과 눈을 여러분 맞추셔서 날마다 구별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우월의식이라는 용어를 쓸 때가 있습니다. 우월감. 이거 여러분 참 자부심도 있어요. 우월감이 갖는다는 것은. 그런데 이웃에 대한 가장 악한 죄는 그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내 우월감 때문에 차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웃들에게 죄를 지하는 것은 그들을 차별하는 거예요. 차별. 나는 저 사람과 같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저 사람과 같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월등히 낫다라고. 이때 나는 예수님과의 눈맞춤에서 이미 벗어났습니다. 내가 더 낫다는 이 차별하는 생각이 여러분 죄입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 보면 그 말씀이 있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라고 했습니다. 나를 나보다 낮게 남을 높여줬을 때 하나님은 나를 다시 높여줘요. 내가 나를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항상 여호와 앞에 잠잠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구보다 이 낫다는 나보다 높다는 이 차별 생각이 들 때 늘 우리는 예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럼에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의 모습대로 모진 고난과 모진 환난도 겪으시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본 그대로 다시 오시겠다라고. 이 약속이 여러분 복음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뭐로 다시 오신대요? 그냥 하나님 우편에 그냥 계시지. 왜 오신대요? 심판하러 이 땅에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도 우리는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냥 하나님의 사랑만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진노도 있습니다. 다시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다시 오실 이 날이 점점 가까워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로 그랬잖아요. 이 주 여호와의 날이 가까이 오고 있다라고.
그럽니다. 우리는 맞이할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맞이할 사람이 누구냐? 곧 구별된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세상 살아가면서 주님은 뭐 오시겠어? 안 오실 거야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반드시 오셔서 양과 염소를 구별한다고 말씀하셨고 알곡과 쭉정이를 구별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정말 나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서 불렀습니다. 내가 너는 지명에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것으로서 부족함이 없이 구별된 삶의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이 백성들을 마음껏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